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성전으로 나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의 밀리는 길, 막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히는 길을 가고자 하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밀리지 않는 길을 찾아갑니다. 저만 하여도 본가에 갈 때 차가 밀리면 국도로 빠져서 밀리지 않는 길을 찾아서 갑니다. 밀리는 그때에 밀리지 않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밀리지 않는 길을 알려준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꽉 막힌 그 밀리는 길을 벗어나 빠른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밀리는 길 가운데 밀리지 않는 빠른 길을 아는 것만 하여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땅에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1절과 3절에서 애가를 불러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애가라는 것을 슬픈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왜 슬픕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애가라는 말을 슬픈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애가라는 말에는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조가의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애가를 부른 이유, 북이스라엘 향하여 애가를 부른 이유는 자신이 보기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전성기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기록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면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의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엎드려지되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1000명이 싸우러 나가던 거기에는 100명만이 남게 되었고 100명이 나가러 싸우러 가던 그곳에는 1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살아날 방법이 있었습니다. 1000명 중 100명이, 100명 중 10명이 남으리라고 하셨던 그 다음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파멸의 길과 죽음의 길, 심판만 남겨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기 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믿음의 땅이요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브엘세바, 베델, 길갈 그 땅으로 가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땅이며 의미 있는 땅인데 왜 도대체 그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인 것과 같은 것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유는 그곳에는 지금 우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믿을 때에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고 그것 자체를 믿는 이스라엘이었기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살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묘성과 삼성,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은하수들,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며 의미를 두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자연의 이치를 주장하시는 창조주만이 바닷물, 사람이 알 수 없는 바닷물을 지면에 이끄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헛되게 공부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반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마치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잘 믿는 것임을 아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다시 참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냥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심지어는 불의를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릴 것 같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많은 지식들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에게 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찔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됩니까?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떠합니까? 마치 자기들을 잘 이끌어가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왕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그 왕도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그 민족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하며 그 말하는 자를 싫어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착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척일 뿐이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것들을 내가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을 향하여 참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불의와 옳지 않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주님께 헌금 드리고 있지요, 예물을 올리고 있지요, 괜찮지요 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그때가 살아날
방법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한 주에 한 구절의 말씀을 녹음해서 올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3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주가 되면은 53개의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야 됩니다. 첫째 주에는 녹음을 해서 올렸던 그 녹음의 길이가 한 10초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되니 이제 5주차가 되니 이제 녹음을 하는 그것이 한 1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것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말씀을 접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53주 동안 매주마다 말씀을 녹음하면은 그 53개의 말씀 중에서 한 개라도 10개라도 청년들에게 남을까 싶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또한 그것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고백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라도 하니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기들 그룹 나눔 안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아모스 때와 비교하여서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앞으로의 시대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거다라고 말하지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섭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하여서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내 주변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을 살려내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가 오늘 하루 동안 이어지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주님, 이 땅과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맞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만의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며 말씀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에베네셀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그 준비에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몸짓 하나하나와 찬양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주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교회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고 2024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 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1,000번제와 미래 비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